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금요성서정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여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 이제 들어서기 전에 금요일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 주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지금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기다림의 여러 모습을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모습은 정적인 동작이 아닙니다. 동적인 동작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가만히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연상하지만 세상에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려면 버틸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강한 고무줄에 묶여서 지금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무줄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계속 힘을 줘야 하잖아요. 앞으로 나가지는 못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려고만 해도 계속 힘을 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려고 해야 하죠. 보다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해야 끌려가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끌려가는 힘을 이기고 앞으로 나가면서 그 줄을 끊어버리는 데까지 가면 좋겠지만 우선은 끌려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세상에서 끌려가는 쪽에 반대로 계속 나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서 있는다는 것은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저항하고 세상의 힘을 거슬러 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묵상하고 내 삶에 그 기다림의 삶을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할까? 세상에서 나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될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림절 둘째 주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 주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라는 것은. 그러면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준비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피해가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이제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죠. 그런데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기에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었던 그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이 스데반의 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오늘 지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으로 사방으로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도망간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은 유대인에게, 이방인 출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신자들은 지금 박해를 받아서 도망간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그냥 숨어 있지 않고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처음에 그들이 같이 모인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같이 기다리기 위해서였거든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간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넋을 놓고 쳐다보았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자 따로따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기다렸어요. 함께 모인 제자들은 뭘 했어요? 함께 예수님을 찬양했겠죠. 예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양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했겠죠. 서로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격려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야.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라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갔을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요 다시 오실 분, 다시 오실 분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것이죠. 이는 마치 어느 도시에 왕이 입성할 때 앞에 먼저 전이병이 달려가거든요. 먼저 달려가서 전이병이 그 마을에 이곳에 왕이 오신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오시니 다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전이병이 그렇게 나가서 외치는 것은 곧 왕의 길을 준비하는 행위인 것이죠. 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구원자시면서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전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오심을 준비하듯이 예수님이 오심을 같이 준비하는 자리로 가겠죠. 그러나 듣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다림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면서 기다렸던 기다림인 것이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삶,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어요.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손길이 신자들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같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됐어요. 자, 이렇게 또 하나,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씀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 전 이름이죠. 사울이. 그 사울이 회심했다는 말을 듣고 바나바, 당시의 교회 지도자였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의 교회에서 1년 동안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나오죠. 예수를 믿던 자를 핍박하던 사울이었어요.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이례적인 증거,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거로 가요.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고 듣고 알게 된 이 일을 가르쳐요.
이렇게 바울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뭘 했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 가르치는 내용은 바울 서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곧 주의 오심을 전파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하면 이런 거죠. 주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리냐는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예요. 주님의 길을.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대림절을 지나 성탄절까지 4주간의 시간입니다. 12월 전체가 대림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탄절까지 25일까지.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절기를 지켜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 어떻게 가지면 될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어떻게 가지면 될까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죠. 우리가 대림절, 성탄절 생각하면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는데, 그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일을. 이게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이게 기다리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1대1을 하고 있어요. 10스텝 1대1을 하는 그룹들이 지금 있는데, 이것을 지금 12월 달에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대림절 기간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대림절을 기다리고 지키고 있는 거니까요. 바울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변화되도록 돕는 것,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참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 내가 대림절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요?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의 4주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시기에 적절한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저절로 예수님을 알아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알아서 가르쳐 줄 것이라 바라며 넘기지 마세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특별히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가족 모두는 같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주의 나라에 가는 거야. 이거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깊이 가르치고요. 예수님의 오신 일, 예수님의 행적, 그분의 말씀, 이것들을 가르치는 시간을 4주간. 그래서 4주간 대림절 성경 공부 시간으로 계획을 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대림절 기간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정에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해요. 이때 이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소리를 듣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처음 불린 것이 안디옥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사람들이, 준비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어요. 누구에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들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서 주님께 돌아오고 변화된 삶을 사는 예수의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대림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모두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외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오심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로 서시기를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오심을 증거하고 왕이 오신다 외치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게 하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